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자 없습니다. 주께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 안에 예비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언제나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은 전부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멸망도 없으며 좌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변함없이 또 죄 속에서 여전히 그 연약함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주의 마음을 헤아려 바르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살며 그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모두가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로서, 주의 교회로서, 주의 종으로서 성장하게 하시옵고 마침내는 면류관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때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모두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신다면 사실 전도도 필요 없을 것이며 믿음도 필요 없겠죠. 권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재촉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면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무엇이든지 다 뛰어넘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스스로가 모두 목숨 걸고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멸망하고 실패하고 하는 일들이 이것으로 인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었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곳은 유황불, 불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였던 그 에덴에 있었던 자들이 그 낙원을 결국 낙원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판단을 내린 결과로 인해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진 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내쫓김을 당하였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곳으로 방향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들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꿈을 통해 어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큰 곳에서 순서대로 몇 쌍이나 그 갈라진 채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큰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교회마다 달랐는데요. 우리 교회가 모여야 할 곳을 보았더니 그곳에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 하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별로 그런 이야기에는 흥미가 없으십니까? 여느 때라면은 목사님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부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틈이 없을 정도였는데 다른 곳을 보니 몇 명밖에 없고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곳에 그나마 몇 명 있는데 자기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그들을 보니 초신자들이어서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군사처럼 기쁨에 충만해서 아까 여러분들 성가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듯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열심을 다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빛남의 광채의 차이가 다른 곳과는 틀렸습니다. 모두가 자신만만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었으며
비어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잠들었는데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더욱더 그렇다.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더 강건하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제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나 인용하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정보다 더 중요한 여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흐름을 잡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이 여정에는 정말 영적으로 단순 명료하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잘 깨달아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들도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흐름인데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애굽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죠. 음부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사막을 거쳐 점령하기 위하여서의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으로 인도되어지기까지의 많은 영적 싸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요.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여러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십니다. 홍해를 넘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셨으며 그 광야에서 사람이 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와 그리고 그 모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지도자 모세조차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모세 자신조차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는 정작 들어가지 못한 채 요단 바로 눈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없을 정도인데 가장 처음,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일찍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능력을 체험한 지도자라고 하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이 모세 자신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채 도중에 쓰러져서 죽고 말았지요. 알고 있는 듯한 얼굴하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 성령님,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몇십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 기사와 표적을 보며 산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에 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가장 중요한 코스인 어떻게 하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모세 때 이야기와 오늘날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흐름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셔서 깊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가장 처음으로 가장 커다란 기사와 표적을 체험했던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걸었으나 그 바로 눈앞에서 쓰러졌던 이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적을 행한 그 기적이 모세의 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조차도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한 번 비침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서 전도하시는 단계, 그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얻어진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알려주셔서 내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비추심의 단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장, 믿음 이와 같은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 기적을 먼저 보이시고 기적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먼저 은혜를 비춰주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그런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후에 광야에서 자녀로서의 훈련을 시작하셨죠. 사람이 빵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훈련하셨습니다. 초신자 교육을 바로 그 광야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하셨을 뿐이지, 문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열심을 내야 할 터였는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찰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충 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32장 52절을 보시면 너희가 메리바 강가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믿음은 보이지 않고 육의 생각에 잠겨서 서로 다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보이지 않고 다투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그 이유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편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으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비추심의 은혜였지요. 그러나 그 기적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능력인 것 마냥 자신들의 믿음이 좋아서인 것 마냥 그래서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믿음 안에서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화된 삶에 대한 모습은 실제 삶 속에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느 한 곳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넓고 정말로 넓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마치 지하철, 전철 공사를 하는 것처럼 땅 깊숙이 파고 여기저기에서 그 철조망 같은 것을 세워두고 땅을 깊이 깊이 파는데 언제까지나 화를 내고 있습니다. 땅을 파긴 팠는데 서로 화를 내고 싸우느라 완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 때와 똑같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너가 보았느냐? 모세와 무엇이 틀리느냐? 라고 기적을 많이 보아왔고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의 생각과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는 하지 않고 모세와 똑같은 이유로 신명기 32장 51절에서 주께서 경고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그 관문은 여호수아로 인해 전개되어진 길이 되어버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야기이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믿으십시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지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 그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돌연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이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구약시대에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지요. 여호수아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자는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육의 생각대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닌 온화하며 순종하는 이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닮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직분을 그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이 변경되어졌을까요? 왜 돌연 모세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다투거나 혈기내거나 육의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미리 깨닫고 있었다면은 모세도 더 조심했었을 겁니다. 더 조심했겠지요. 그러나 설마 자기가 도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바꾸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즉 다른 일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읽으셨지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읽으셨지요? 어느 한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돌아와 각각의 종들을 불러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맡은 종들은 그 주인이 먼 길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 그 주인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요? 돌아온 주인이 어떻게 계산할지 그들은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주인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주인은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기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했는데요. 어떤 이는 주인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뿌리지 않는 곳에도 요구하시는 분이신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이 돈을 그냥 묻어버렸지요. 그랬더니 돌아오신 주인이 각기 종들과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었던 계산 방법과 주인이 계산하는 그 방법이 막상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그 방법을 보니 틀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계산하는 날이 찾아왔더니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계산하여 판단하는 그대로 일방적으로 오직 그대로 수동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변명은 주인 앞에 통하지 않았죠. 이것이 모세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이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꿈에서도 목사님도 꿈에서는 더 이상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들에게는 주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세상을 당신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시지요. 영어로 예스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 사람이 대심판 때에만 계산이 되고 대심판 때에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계산하신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나누십니다. 계산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주님은 계산하십니다.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을 때 죄인이었던 아간 그 가족들이 배제되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죠. 그들을 배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죄인이 섞여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아간 가족을 배제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백성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셨고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분초마다 보시고 분초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설교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계속 계산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계산하시고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누시느냐? 모두 함께 가진 자에게는 더 윤택하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것까지도 빼앗긴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때에 단계별로 주께서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주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는 더욱더 풍족하게 주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윤택하게 축복해 주시고 가면 갈수록 올라가며 가지지 않은 자는 모처럼 그때까지 손에 넣었던 것들까지조차 다 빼앗기고 그 빼앗은 것을 주님이 다른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예전에도 설교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추수 때를, 마지막 수확의 때를 눈앞에 두고 일제히 지금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충성되이 일하여서 준비되어진 주께서 인정하시는 일꾼들은 빛나는 길이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빼앗기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세상의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기독교의 흐름이, 질서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바시에 예배당이 있을 때부터 제가 설명했었고 또 전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을 내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의 역사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했는데 커다란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서 언제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고 그렇지만 이 길 위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한 자들은 앞으로는 위로받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사용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전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본 꿈에서도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지금까지의 일들을 또 결산하시고 계산하셔서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맡겼다가는 이것조차 없어지겠다 하고 다시 뺏으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계산하시는 때가 옵니다. 3월 달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냥 거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변질시킨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계산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손해가 없도록, 아니 우리가 행한 것보다, 우리가 믿음을 보인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사랑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축복 주십니다.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코 골고 잘 시간조차 아까울 겁니다. 나에게 행하여 주신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의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져서.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슬피 우는 자들. 일일이 예를 들자면 끝이 없고 한이 없죠. 실명을 거론하여 이야기한다면 모두가 다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누시고 계십니다. 어떤 자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합당한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더 투자하시고 더 갈고 닦아주시고, 또 어떤 자는 더 이상 너를 기대할 수 없다 하여,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 것을 다시 돌려내라 라고 맡기신 것을 걷어가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이야기이니까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면, 아멘 되십니까?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인다면 설교도 필요 없고 어드바이스도 필요 없겠죠. 주님이 보인다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죄에서 떠나,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를 모른다는 무지함으로 인해 안일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시면 그 메시지 안에는 참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는,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음과 정성과 목숨까지 걸고 그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결혼한 커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는 너의 생명까지 다 바쳐가며 나를 사랑하라 라고 부인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런 말하면 부인한테 뺨 맞겠지요. 너는 오히려 네 생명을 나한테 먼저 내놔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혹은 애인 관계랄지라도, 예를 들어 연인 관계랄지라도 앞으로 결혼할 사람에게 목숨까지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현금 카드나 자동차 열쇠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목숨을 나에게 내놔라 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슬아슬한 한계까지가 아니라 한계를 초월하여 그 한계를 초월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설령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린 목숨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120년 육신의 인생, 그 120년 육신의 인생을 모조리 주님께 다 바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에게 받게 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 보건대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육의 생명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의 생명도 참 작은 겁니다. 그 육신의 생명,
한계가 있는 120년 그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게으른 종이라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성문 밖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일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종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투었죠.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기분과 감정의 움직임까지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날이 오면 계산하는 때가 오면 은혜의 때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시고 하지 않으십니다. 변명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계산하는 때에는 먼저 배제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없었고 죄가 있는 대로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죄 있는 자를 배제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전부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되어지고 나뉘게 될 것입니다. 공중재림 때에도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겨진 자들로 나뉘어질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겨질 겁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에도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서 전 3년반 때 하나님의 인을 받아 피난처로 가는 자들과 그 후 3년반 그 666 시대까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새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불못 속으로 심판받아 들어가는 자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산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심판 때만이 계산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도 계산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교회마다, 단체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혹은 개인마다 전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계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세상의 흐름이 성경대로 흘러가는 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결과가 드러나는 시대가 정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정말 심각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로 충성을 다한 자들은 흥분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춤추며 정말 면회를 베풀어야 할 정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슬픈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을 내면 그러나 100% 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면. 믿으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어제 꿈속에서도 보았습니다. 빗속에 앉아있던 그 얼굴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5달란트라면 5달란트.
5달란트라면 5달란트, 2달란트라면 2달란트, 1달란트라면 1달란트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되어 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더 남기는 그와 같은 믿는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게을리한다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계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창기에 저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받고 죽을 것인가, 혹은 열심을 내서 세상이 포기한 질병까지 치유하심을 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을 목사님이 어느 한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어주셔서 단 한 번에 그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세상이 두 손 들었던 그 병,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배설을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암 덩어리가 다 배출되어지고 정말 바닥이 피를 흥건해질 정도로 다 배출을 해내고는 그 암에서 고침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았더니 마음이 다시 또 세상을 향해 유턴하고 말았습니다. 유턴해버린 그 사람이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재발하게 된 것은 권면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슬퍼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느니, 여러분 결코 찬스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심판하시며 각각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를 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거든 어떤 사람이건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저는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시면 내 마음이 후련해지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심판이 한번 임하면은 정말로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너무나도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축복의 명령이며 생명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심판한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다 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침내는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함이 없습니까? 스테이크를 드리면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을 주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몇 번이나 질문해야 겨우겨우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을 매일매일 감동하지 않는다면, 감격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실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이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리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생명받는 것이니까요. 뭘 주를 위해 살리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무언가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주를 위해 살리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일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부족하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없었던 영원한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결국 주님께 다 받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취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도 생명까지 버리시며 사랑하셔도 되돌아오라라고 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로 가고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만 충성되게 하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고 한계를 넘었을 때 주님은 마지막에는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혹은 부인이 거의 매일 집에 돌아오지를 않고 결혼한 지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 그 검은 머리가 파프리가 됐는데 내 배우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적상으로는 부부인데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을 혹은 부인을 밤 깊이 기다리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생명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가기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조차 바쁜데 힘든데 하고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주의 날조차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의 때 심판받는 자들, 그들은 심판받을 때 모든 입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문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이유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이유 없는 저주가 까닭 없이 임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축복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축복과 심판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산하고자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신을 다하여 바람 피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육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죽어가는 자들을 마음 아파하며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 응답하는 자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계속 기다리게만 만들고 절대로 대답하고 응답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마침내는 주님께서도 기다리시다가 후에는 나중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계산해버리시고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단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여행길에 떠났으니 보고 있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내면부터 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 피면 모르겠지라고. 목사님의 눈을 피해 설령 목사님은 모르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지라고 다 보십니다. 마음과 그 당시 그 행위를 했던 기분, 감정까지 다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답답하시며 토하실 것 같이 힘드실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언제가 되면 내게 돌아올까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데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내면까지 다 알고 파악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과연 어떤 기분으로 나를 보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건대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노숙자 전도에 대하여서 이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집회에 가서 그 자리에서 노숙자들과 더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것. 주님은 제가 깨닫기를 원하셨고 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때때로 생각이 납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가 죄라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에서 더 벗어나기 쉬워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식합시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압시다.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신다 하셨고 성문 바깥으로 내쫓으실 때에는 기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의롭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죠.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죄 속에서 삽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은 무한 갑절로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은 정말 너무나도 한이 없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되어진 축복을 준비되어진 자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걸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이라도 깨어서 열심을 내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와 같은 은혜의 때이니까요.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함께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